제가 이게 지금 많은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왜 무엇을 어떻게 잘못되게 이끌어 왔는가, 또 삶 속을 어떻게 해서 살아왔는가. 근데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이렇게 드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기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왔지만 이것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더욱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바로 잡고 서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개개인 자신들의 신앙적인 이 노선이, 신앙 노선이 바로 서줘야만이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단, 또 사이비 종교, 거기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한 나라가 흔들리고 한 국민의 생명들이 위협을 받아가며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관련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씀을 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 만나면 무섭고 떨리는 사람, 아니면은 좀 으시으시하고 두려운 사람, 뭐 이런 거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보면은 뭔지 모르게 편안함을 주고, 뭔지 모르게 행복함을 주고, 무엇인지 모르게 희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길 원해요. 우리가 미래 꿈을 갖고 미래 꿈도 나누고 계획도 좀 나눠보고, 우리가 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나눠보면서 김칫국 물부터 마신다 이러잖아요. 김칫국을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쁨을 그 순간이나마 나눠봅니다. 이렇게 좀 미래 꿈을 가진 자들, 희망 소망이 있는 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행복을 좀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아무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눈빛으로만 얘기해요.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뭔지 모르게 편안하며, 그 눈빛만 봐도 같이 마주만 보고만 있어도 참으로 오늘 만났지만 꼭 오랜 친구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상대방을 만나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삶이 힘겨워요. 많은 힘겨운데 그 삶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그러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나 각자의 그 고충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그러다 다 그냥 어디 가서 막 나의 그 고충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어떤 고충을 얘기해도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자, 그러한 사람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너무너무 힘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참 허망하죠. 그럴 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과 접하라, 이러지만 다 접하죠. 그런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그러한 어떠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 내가 또 그러한 사람이 돼줬으면 좋겠는 거,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 시간에 만나더라도 과연 이런 행복을 나눠주며 아무 때나 만나서 정말로 주고받고, 또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또 받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험악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런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논하기를 잘 논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위선자의 기도 이랬어요. 오늘의 말씀이 위선자의 기도에 대해서 관련돼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외형적으로 형식으로 갖춰진 경건의 모양, 그거는 갖춰져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그렇게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모든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의로운 자 이렇게 보이려고 하거든요. 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선자의 기도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안 열려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인은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근데 진정한 구원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이랬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개혁 있으면 그 개혁자들의 고민이 따라졌죠. 맨날 행복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백성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다수의 아주 이게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됐습니다. 다수를 차지했으니 안 그러겠어요? 숫자가 많았어요. 가짜가 많고 진정한 자는 소수였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구원 백성과 거짓 은혜의 모습을 한 위선자의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 구별을 해야 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 학자가 이신칭의의 교리 이랬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교인들을 넷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가지의 모양으로 분류를 했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불림을 받는다. 이런 교리에 관련된 교인들, 그 교인들을 네 종류의 분류를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는 나왔는데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의 심령은 부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되어 있죠. 그리고 선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떠냐? 교회는 출석을 하고 성례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 삶면을 보면 불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교회도 나오고 성례도 참석하고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삶 속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줘야 될 성도가 삶은 절대적으로 불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 계속 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은 있지만, 신앙 고백 우리 하죠? 예배 전에.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있지만 행동, 그 다음에 생활, 이걸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 불결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이죠. 목적이 없어요.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과연 또 맹목적인데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종교적으로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의 표본입니다. 사악한 마음, 또 자신의 이익만 따지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같이 살고 더불어 같이 살아줘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둔 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라고 해요, 바로. 네 번째 그 부류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죠.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성화가 어떤 것인가?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면서 태어나면서 가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중점을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 중심을 뒀는가?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부류를 예를 들었습니다. 칼빈 학자가. 근데 이 가운데 교회에 가장 그 영적인 해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자들을 그 위선자 부류로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는데 위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외적으로는 은혜로운 자처럼 보여요. 은혜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어떻다? 구원의 은혜가 없다. 내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메마른 자죠. 영적인 메마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철저히 종교적인 행위로 이 자신을 위장합니다. 자신을 위장하는데 특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들을 보면 기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들이 자신을 위장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는 왜 이러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그 모습이 상당히 신앙이 깊네. 하나님은 엄청 믿음도 참 좋아요. 아주 그냥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그 외식에 그 나타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기도하는 자들 지금 여러 명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한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인데 거의 살다시피 해요. 그 사람 뭐 먹고 삽니까? 근데 외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마다 그 사람은 매일 앞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 기도도 부탁합니다. 어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내가 당신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24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자기의 영업이에요. 영업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도 있어요. 자, 정상적인 기도, 우리가 24시간 기도, 뭐 며칠에 21일에 작정 기도, 이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24시간에 꼭 기도하는 모습의 경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자,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별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 외식하는 자들의 이 도구로 기도의 모습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상습적인 자들을 우리가 분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위선자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위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데 하루 종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오직 어떻게 하느냐? 예배에서만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만 기도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이들은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골반 기도, 안 보이는 기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꼭 사람들이 많은 군중 가운데 그곳에 꼭 있어서 자기는 성스러운 자, 이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죄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7편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시고 이 자체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위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 한두 명입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고 진정으로 참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바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거짓 기도, 손에 피가 가득히 묻혀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다수로 거의 다가 차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종교개혁 지금 종교개혁 일어나고 있는 그 반면이 우리가 정말로 진솔하게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힘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켜가며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내용이 불손합니다. 내용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에 가까웁니다. 배교하는 자들로 가깝습니다. 과연 주님한테 원하는 바 이러한 우리가 기도드리는 자 위선자들의 기도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이면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끌어가고 기도에 예배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심각해진 경우가 온 거예요.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과연 진실한 신자의 그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은 다른 신자들의 기도와 구별이 돼요. 다른 신자와 이 구별이 됩니다. 그 다른 신자들의 기도와 구별이 되는데, 기도의 은사 그러잖아요. 기도의 은사는 회중을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의 목적? 우리들의 목적. 다 같이 이 회중들의 목적, 그 회중들의 유익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이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회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바로 이 위로를 받는데, 위선자 자신, 그 기도를 이끄는 위선자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신은 전혀 중생하지도 않았어요. 전혀 중생하지도 않았으며 이 은사를 통해 자신에게는 어떠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이죠.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아주 약한 자 고치는 것, 또 모든 병, 귀신도 쫓아내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데 이 가룟 유다가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주었지만 자신에게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듣고 또한 그것 때문에 자만했죠. 자만했다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심각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또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추구해서도 안 돼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신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기도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 언제든지 난 잘할 수 있거든, 이런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은사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 자기 추구, 이거 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되며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있으시죠?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다.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성령의 은사, 기도의 은사, 이런답니다. 즉,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를 많이 추구해요.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망가져가지고 다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먹칠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숨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한단다, 그 전부 다 어지럽히는 그러한 구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좋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그 원조의 흐름에 의해서 나와 지금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는 그런 구국 기도회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분별이 없어요. 어떠한 식으로 이게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사 지금 이 순간에 다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뜻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가지고 죽어가고 온 백성이 죽어가는데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서로 같은 백성끼리 지금 총질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원인이 파악에 잘못된 그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다 드러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한국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에, 명예에, 세상의 물건에 쫓아서 거기에 가서 전부 다 교회가 흔들리고 리더자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 성경 말씀에 나오지도 않은 하나님이 원찮는 예배를 드리시고 다른 부를 찾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의 예배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의 답에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된다? 죽음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어떻게 하느냐? 도덕적인 결함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또 스캔들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죠? 그러한 자들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특히 어떻게 하느냐? 유명한 목회자들 이런 사고들을 많이 쳐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어떤 거냐? 한국 교회만 이상한 일로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이 보면 일어나는 거 보면 이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이슈가 돼가지고 다 떠요. 논란이 돼가지고 다 평가하고 비평하고 또 거기에 의견 따라서 답이 다 나와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정하게 저지르고 위선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그 리더자가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이슈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우리 한국교회뿐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 뜻이 그렇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없기 때문에 또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이구 그랬어요? 이단이었었어요? 사입이었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이러고 간단하게 무마시켜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결과가 온 것입니다. 왜? 위선자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수습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는 빨리빨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양간도 고치지 않아요. 그거 와서 또 이 집 나간 소가 다시 와서 고치려니 집 나간 소가 잘못돼가지고 나가갔는데 정신이 이상해서 혼이 나갔어요. 소에도 혼이 있습니까?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못해 집을 찾지를 못하는데 그 소가 언제 와서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이 진정한 회개를 진짜 하고 중생하면서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의 리더자도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혼이 나갔는데 혼이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인다. 우주의 기운이 움직인다. 이런 소리를 하는 판인데 여러분 이거 심각히 생각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말 진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국가의 정책, 국가의 행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셔야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아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현실, 이것에 진정한 회개가 따라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없고 회심과 중생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교회며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전부 다 구원의 대상으로서 구원받은 자입니다를 외치는 가운데 과연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위선자에 대한 분별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거짓 지도자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한국교회 개혁, 이 개혁은 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목회자는 물론이고 평신도들이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죠. 위선자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회자와 이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발 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발을 못 붙이게 만들고 이곳에서 교회가 영업의 장소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설교를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요. 그걸 잘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자들, 이 자들은 위선자의 불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런 곳에 또 참된 신자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매일 달려가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일지라도 유혹에 빠져요. 잠깐만 빠질 수 있죠. 빠져서 잘못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매일 이거 내가 혹시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내가 내 자신을 매일 점검하다 보면은 빠져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나 상습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의 기도 모습과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또 자만심에 빠져서 내가 진리의 길에서 이거 내가 벗어나고 있나? 그렇지 않고 난 진리의 길에 서 있어. 아직 교만함이에요. 난 서 있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진리의 길에 벗어나 있음을 빨리 깨달아 빨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의 기도가 내 자신에게 나타난다. 지금 내 자신에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빨리 나를 경계하고 내 자신을 경계해야죠. 제가 은혜로운 자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보면은 그 자들의 얼굴에는 은혜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분들에게는 아주 빛을 발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교만함, 자만심이 어디서 오는? 내가 하거든, 내가 할 수 있거든. 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자꾸 입술로는 해요. 그들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했는데 내 자신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했다. 어떤 일? 선한 일이면 괜찮죠. 악한 일, 또 자기의 방법대로의 자기의 방식대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평가를 자기 식대로 평가해서 모든 자에게 전달하며 그 잘못된 교리와 신앙 노선이 잘못된 것을 전달했을 때 그 짓는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러한 곳으로 내가 빠져들어 정말로 전달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깊이 있게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선자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요? 말씀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매일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닿는 대로 읽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묵상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묵상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적으로 무아지경으로 그런 곳으로 빠져서는 아니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묵상기도에 접어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만심에 빠지질 않고 진리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이 위선자의 외식적인 기도를 통해 누가 위선자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위선자의 기도가 참 고맙죠. 땡큐죠. 왜냐?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선자들, 바로 이 위선자들이 종교적 외식으로 참된 신자를 속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참된 신자들 속이려고. 그러나 참된 신자들이 그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종교적 외식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속에 빠져들지 말고 전적으로 나 자신이 위선자가 아닌지 철저히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국가를 살리며 사회를 이 망가져가는 사회에 전부 다 지금 불쌍히 지금 장애인들 또 노인들 복지를 보세요. 청소년 가장들 또 이 노숙자들 죽어가는 자들 병든 자들 전부 다 어떠한 것이 없어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재산도 모든 것이 다 외부적으로 개인의 그 삶 속에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다 있는 그 재산들 환수시켜서 이 복지에 전부 다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다시 사라질지 다시 살려집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자 가운데 있지 않음에 감사하시며 또 진정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존하는 삶 속에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위험한 시국에 있을 때 우리가 위선자의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언제나 참된 모습, 참된 신자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거듭나여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으로 인한 기도하겠습니다.